1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모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9절까지 보면 맞습니까? 근데 1절 5절에 보면 처음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이 무엇이었죠? 지팡이가 뱀들. 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 모세가 늘상 짚고 다녔던 지팡이, 양을 치면서 아주 귀한 도구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런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왜 뱀이 됐을까요? 참 너무 궁금했어요. 뱀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반드시 사단의 도구로 뱀이 쓰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사단의 도구로. 사단은 아니었죠, 뱀이. 사단의 도구.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의지하고 꼭 필요한 도구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뱀은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3절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뱀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8편 3절 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 독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28절로 3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난다. 그 열매를 불뱀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지어서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죠. 맞습니까? 지금도 바로 그 곁에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23장 29절 35절에 보면은 술의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던졌을 때 뱀이 되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목사님들 나름대로 목사님들 것으로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필요한 말씀은 제가 1절, 2절, 3절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적에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 부분을 잡아야죠. 저도 어렸을 적에 독이 없는, 우리 고향 충청도 예산인데요, 뱀이 많았어요. 근데 뱀이 그 물뱀 뭐 이런 것들, 꽃뱀 그런 독이 없는 그런데, 근데 보면 항상 보면 그 머리 옆에 고기를 이렇게 쥐어서 잡았는데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술객들과 박수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지팡이 맞습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을 다 삼켜버렸죠. 네. 자, 그 대목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것이 처음 이적입니다. 처음 이적. 맞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소명을 주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적이 바로 뱀이 지팡이가 된 이적. 그리고 지팡이가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다음 두 번째 6절로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요약해서 믿음을 부르는 증거 그렇게 요약해놨고요.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잘 보세요. 두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죠?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네. 넣었다 꺼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넣었다 꺼내보니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이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내가 지금 행한 두 번째 이적 문둥병이 발했고 치유된 회복된 그 사실은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필요한 말씀은 여기에 다 이렇게 제가 참고해 놨는데요. 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는데 여러분 손이 요상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순종하는 모세를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 손이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 순종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 29절에는 자신과 자녀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맞습니까? 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율법을 듣고 실행하면 복을 받는 순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둥병의 치유가 마태복음 8장 1절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손으로도 치유하셔. 직접 주님.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은 순종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 여기에 제가 기록해 놓은 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절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아니 지금 모세 얘기를 다 왜 갑자기 열왕기하로 갑니까?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밑에만 보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성을 에워싸니까 그들이 출입도 못하고 먹을 것도 공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굶주려서 그런 비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일 이맘때면
이 성문에서 먹을 것을 헐값으로 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 장관 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으로는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한 입도 먹어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그날 밤에 진 밖에 나가 있던 문둥이 네 사람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도 죽을 것이고,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면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어 죽을 것인데, 이왕 죽을 바에는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넷이, 문둥이 넷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에게 천군만마가 휘몰아쳐 오는 소리로 환청을 듣게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서로 도륙해서 그들이 진을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문둥이 네 사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다 가버렸고 먹을 것이 널려 있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자 보세요. 문둥이 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만 배불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이 기쁜 소식을 성에 가서 전해 주자. 그래서 그 성에 가서 전해 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장관이 사람들이 밟아버리니까 죽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고, 아멘.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된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순종하면 된다. 순종.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의 치유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0명이 예수님에게 그들이 목을 놓아서 고소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다 나와서 가다 보니까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기록이 없지만 한 사람만이, 맞습니까?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께 들어와서 진심으로 살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자,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뒤에 3페이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요약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목사님들이 숙제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그 숙제의 답도 여기 있습니다. 자, 모세의 변명.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다툼, 논쟁, 분쟁, 소송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부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예배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4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 그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는 거예요.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계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교제는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맞습니까? 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편의 강도를 예수님이 우편의 그 강도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똑같이 우편의 강도나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우편에 달린 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가상칠언 사랑의 삶, 고독의 삶, 그리고 용서의 삶 이런 삶을 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7마디로 절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부했던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욕하고 거절하고 항상 상처 주는 말을 했을지라도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될지 몰라. 우편의 강도가 저 사람일지도 몰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온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2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가 언제 변화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사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가 2층에 개척을 해서 한참 부흥되는데 아니 그 옆에 건물에 술집이 들어왔다는 거야. 술집이. 그래가지고 저녁이면은 막 시끄럽게 하고 술 먹고 또 그 건물에 와서 실례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그러죠? 기도회를 작정을 해서 하는데 그 술집이 불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또 불이 났다네 또 그게.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교회를. 뭐라고 고발해?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불났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니 기도한다고 해서 불납니까? 뭐 그런 진술도 했다고 그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연구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도 없인 여기거나 맞습니까? 나를 욕하고 거절하고 헐뜯고 뭐 나를 낮추고 비방하고 편짓을 다 하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라 이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신을 벗는 그 행위는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주권을 포기했던,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순종했지만 그가 절대적으로 뭐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서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4가지를 변명합니다. 몇 가지 변명한다고요? 4가지. 4가지를 변명하는데 출애굽기 4장 1절 17절에는 3가지만 기록되어 있죠. 3장에 한 번 변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1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몇 번 변명이나 다 3번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맞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모세가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3절 한 절만 압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는 이 앞에서부터 기록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냥 13절만 보니까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지금 모세가 대답한 하나님께서 이 13절 이전에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묻잖아요.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 계시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있다 그러죠. 맞아요. 저도 일본에 가봤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가면서 800만 우상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몇천만 우상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스스로 있는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 5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네, 안 따라서 하셔도 되고 기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자기 자신이 소개하시는 말씀이다.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7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창조자.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환난을 몰아내시고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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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변명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시니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2절로 9절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너는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이적을 믿을 것이 아니겠느냐. 세 가지 이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이적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문둥병 이적도 믿지 않으면은 내가 그 하수를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있는 것을 통하여 모세로 인하여 이적을 나타나게 하신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적에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우리 목사님들이 남들이 없는 은사나 달란트나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예스럽지 않게 거짓말을 잘해. 뭔가를 합법적으로 말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실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뱀이 되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칭도 바꿔주시고 모세를 들어 쓰신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변명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루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누가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만들고 누가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였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누가 창조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12절에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가라사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나 안 주셨냐? 주셨나요?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새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요. 짐승의 말, 마귀의 말,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게 마음속에 새겨 그 거짓을 믿는 것이 짐승표 받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짐승표에 대해 13장에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만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해야 될 말이 막혀서 말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셔서 꼭 필요한 합당한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는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 하기 싫다는 거 최종적으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입니다. 무능함이 제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냐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아멘. 모세를 위하여 동력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력자, 조력자, 협력자. 누굴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귀한 동력자가 아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 목사님들에게 가장 귀한 동력자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하나가 되면, 동력하면, 협력하면, 조력자가 되면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고 야 당신이 처음에
전도사 졸업 맞고 처음에 개척하고 그럴 적에 말씀이 그때도 은혜가 되었지만 요즘 보니까 당신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 그 말씀만 생각하면 잠이 저절로 오고 너무 기쁘다고. 에이 미쳤네 왜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정해주고 절대적으로 동력자 같은 협력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20절과 17절 그리고 17장 9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다른 지팡이로 바꿔줘. 동일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부여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8절과 2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18절 4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여 있는지를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일어섰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안주했던 자리에서 이 모세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힘이 생긴 능력이 생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2절 봅니다. 22절 자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대하여 내 잠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말씀을 다 마쳤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없으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루는 밖을 내다보는데 나그네 3명이 지나가요. 아마 그들이 행색이 멀쩡했는지 초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지나가지. 종의 집에 오셔서 좀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 좀 드실 거 드시고 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모시고 와서 시원한 그늘 밑에 앉게 하시고 하인에게 소를 잡으라고 말하고 자기 아내에게는 떡을 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게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접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해야 될 그 비밀도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인 걸 알고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해서 대접했나요? 아닙니다. 아멘.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우리 예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전에 살았던 것은 생각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죠. 아멘. 모세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조건 보세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능력자도 붙여주셨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도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